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왕의 족보, 그러니까 낳고라는 말씀이 17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왕의 족보, 이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 4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던가요? 이 여인들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여인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죄인에게 용서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입에 오르내리기도 낯뜨거운 모습을 가진 여인입니다. 라합, 창기였다고 소개합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 유부녀로서 왕과 동침했던 여인입니다. 이 정도면 왕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들 이름을 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죄인이란 사실은 그 여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생 실패자에게 은혜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그는 결혼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인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에서 각 장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장은 고통의 장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그래서 1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죽었다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환영을 했지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고통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의 고통의 장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있지만 룻의 고백 때문입니다.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룻은 말합니다. 나보고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래도 고통의 장에서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장이에요.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입을 통해서 나온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호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호의를 구합니다. 3장은 안식의 장입니다. 안식.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룻은 드디어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을 가질 희망이 보였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4장은 역전의 은혜를 강조하는 장입니다. 드디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왕의 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상처투성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손해보고 되는 것이 없고 실패하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떠들썩하게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천한 마구간, 말구유, 마구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이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 실패자에게 역전의 은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룻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의 여인입니다. 아니, 은혜의 여인이 되기 전에 그녀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서 창녀 라합은 여리고에 잠입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숨겨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라합은 이 여리고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진멸시켰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땅이 멸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녀가 들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대로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최대로 고백했던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로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을 했던 사람이죠. 이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전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촛불을 비춰놓고 봐야 볼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 공중에 불과 12초를 머물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선이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그 당시만 해도 거의 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첫걸음, 바로 그 스팀 엔진의 고동소리와 함께 떠나갔던 배의 행진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 자동차 실험에서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1시간에 2마일. 그러니까
마차하고 가면 자동차보다 마차가 먼저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들이 차라리 내 마차나 타라고 하며 자동차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그 불완전한 자동차 시운전의 첫걸음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이 좀 불완전해도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쁨으로 성공적으로 잘 살으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쓰라림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셨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그의 시작은 미천하였을지라도 그의 생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결국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왕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사하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